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에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심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하였더니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내가 예언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에 덮였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심히 큰 군대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로 온 집이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부는 완전히 끊어졌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너희를 나오게 할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본토에 두리니 그때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수행한 줄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 인자야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하여 그 위에 요셉 즉 에프라임의 막대기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라고 써서 그들을 서로 결합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백성의 자손들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겠나이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프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취하여 그들을 그와 함께 즉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놓아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라. 내가 쓴 막대기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내 손에 쥐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가운데서 빼어내어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결코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로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들로나 그들의 범법 중 어떤 것으로도 그들 자신들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이 죄를 지은 모든 처소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에게는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은 또한 나의 명령대로 행하고 나의 규례들을 준수하며 그것들을 행하리라.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어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거하리니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 자손의 자손이 영원히 그 안에서 거하리라.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세우고 번성케 하며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영원 무궁토록 세우리라. 나의 장막도 그들과 더불어 있으리니 정녕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있을 때에 이방들은 나 주가 이스라엘 거룩게 하는 것을 알리라. 아멘. 예. 여기 에스겔 37장은 이제 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 왕국, 민족들에 대한 심판 이렇게 하면서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37장은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먼저 여기에서 보면은 37장 1절에서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그랬을 때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그랬을 때 주는 고딕체 두꺼운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요 에스겔에게 임하였어요. 그래갖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을 세우시고는 에스겔을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심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그죠? 이게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됐냐면 아브람을 불렀잖아요.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500년 정도 된 뒤에 출애굽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율법을 줄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BC 15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BC 150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 가지고 1500년이 됐을 때 아담에서부터는 4000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1500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025년이 지금 지난 거잖아요. 이렇게 지난 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뼈가 어쩌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죽은 뼈가 진짜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할 정도로 완전히 뼈가 다 사가버렸고 하얗게 돼갖고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백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제 사람아 그 말이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백골이 되어 있는 그 뼈들이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죠? 백골이 진토돼서. 백골이 진토되어 있는 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오 주 하나님이여 할 때는 주가 또 고딕체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누가 안다고? 주님이 아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의견, 우리의 주장이 들어가면 안 돼. 알겠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알겠어요?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의견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에스겔이 뭐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들어간 게 안전이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니 다시 주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언하래요. 예언. 뼈들에게 예언을 하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에스겔이 예언하는 것은 뭐가 예언하는 거예요? 뭐가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을 주신 거 아닐까요?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잖아요. 과거의 역사인 것 같지만 또 미래의 역사이면서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어떤 것에다 주는 거야? 어떤 것에다 지금 에스겔이 어떤 것에다가 예언을 해줘야 돼? 다 죽어갖고 뼈다구가 하얗게 돼 백골이 된 그 뼈다구 네. 말라 비틀어진 그 뼈다구에다가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네. 또 주 하나님이 이제 성부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네. 에스겔에게 그 대언을 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게 무엇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예언이 된다는 것이죠.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백골에다가 힘줄을 놓고 너희의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어쩐다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죠? 주니까 그러므로 에스겔이 명령을 받은 대로 뭐 됐어? 예언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다 그 말이요. 그죠? 하죠? 내가 예언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이게 이제 그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뼈가 이제 움직여갖고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는 무엇이 없다. 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한 것처럼 이 마른 뼈들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힘줄과 살이 또 피부가 덮일 것이다 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그대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됐는데 지금 이제 무슨 모양이 됐어? 살아있는 사람 모양처럼 다 됐어. 근데 살아있어 못 살아있어? 못 살아있는 거야. 왜? 왜 못 살아있냐면 그들 속에 무엇이 없으니까. 숨. 이 숨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숨이라는 것은 호흡이잖아요. 그게 호흡이 끊어지면은 우리는 죽는 거야. 육신의 죽음이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이 뭘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육체를 만들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어. 이게 숨이야. 이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그 말이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무엇이 됐어? 혼이 됐어. 그러니까 육에다가 영을 집어넣으니까 무엇이 생겼어? 혼. 그래서 사람의 본체는 무엇이다? 혼이다 라고 그랬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 뼈들도 이렇게 힘줄과 살과 피부가 생겼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지만 살아 움직일 수가 있어. 숨을 살아 넣어야지.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성자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네 곳에 1, 2, 3 포인트 네 곳의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무엇을 불어넣어 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숨을 불어넣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뭐 됐어? 예언했어. 에스겔이 그대로 했다 그 말이야. 예언했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심히 큰 군대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이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살아났다 이 말이요. 이게 언제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언제 일어날 것 같아? 대환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잖아. 그때 일어나갖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 이들이 살아갖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 뭐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뭐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인데 3절 4절이 기본적인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의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의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못 하라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언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겔처럼 무엇을 해야 돼? 예언을 해야 돼. 알겠어요? 근데 그 예언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 뭐가 살아나? 영이 살아나겠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에 니고데모가 갔었던 것처럼 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처럼 너희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찾아봐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나뼈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쯤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우리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은 뭐가 살아나는 거야? 영이 살아나니까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못 한다고 볼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말씀을 던지면 예언을 하면 사람이 못한다. 거듭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하는 것이 중요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처럼 우리의 의견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숨이 무엇이다고? 성령이다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죠? 인자야 이 뼈들은 무엇이다? 이스라엘의 온 집이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골짜기에 마른 뼈로 있었고 그 위에 무엇이 힘줄과 살과 피부가 덮였고 숨이 들어가서 살아난 그 뼈들은 이스라엘의 무엇이다? 온 집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온 집. 우리다?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이스라엘 온 집이에요.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부는 안전히 끊어졌도다 하느니라. 그러죠. 이스라엘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뼈들이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안전히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죽은 자들을 안 데려왔잖아요. 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너희를 나오게 할 때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알라. 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내 영을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줬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을 준 사람이 세 부류가 있었어. 그 세 부류가 누구였어? 왕 될 자, 제사장 될 자, 또 선지자 될 자. 네. 이 세 사람에게만 줬어. 근데 그때는 줬어도 완전히 내주해 주준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이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 그래서 사울왕이 어쨌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악령이 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다윗왕도 어쨌어? 자기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진 뒤에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의 영이 자기한테서 떠나지 말게 해주라고 맨날 기도했어. 울면서.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한번 성령이 오면은 계속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그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누구한테 약속을 해줬냐면 에레미야에게 약속을 해줬잖아요. 내가 그들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알겠어요? 우리가 찾아볼까요? 네. 에레미야 31장일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그때는 어디에 오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오신다는 거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오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누가 오셨어? 성령이 오셔갖고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은 온 우주에 편만에 있다고 했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속에 성령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셔? 성령이 들어오셔갖고 어땠어? 성령 침례를 시켜버린다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한테는 성령이 떠나가죠. 아니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우리한테는. 알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떠나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1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을 누구 안에 둔다 그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둔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성령이 계신 사람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야? 교회. 하나님의 교회만 있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 하나님의 교회고 그들에게만 성령이 이 속에 내주에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내주하시는 성령님.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본토에 두리니 그때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수행할 줄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어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제 우리한테 임한 것처럼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 이스라엘의 본토 땅으로 간다고. 이스라엘의 본토 땅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 강까지 나일강까지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 인자야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라고 쓰고 그죠?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왕국으로 나뉘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왕국인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하여 그 위에는 무엇과 요셉과 즉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로 온 집을 위하여라고 써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 북이스라엘은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에서도 누구야? 작은 아들 에프라임이 리더 역할을 했어. 그래서 요셉 즉 에브라임은 막대기라 하면서 무슨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이스라엘의 동반자. 유다는 남유다이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자손 동반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갖고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그들을 서로 결합하여 한 막대기를 만들으래. 이렇게 결합시켜갖고 한 막대기를 만들어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랬어. 누구 손에서? 에스겔 손에서. 에스겔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에스겔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백성의 자손들이 에스겔 백성의 자손들이 에스겔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겠나이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프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취하여 그들을 그와 함께 즉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놓아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주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이 내 손이라는 것은 누구 손이야? 아니, 여기 위에서 19절에서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기에서 그들이 내 손에서 했을 땐 내 손은 하나님 손이야. 여호와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된다 이거야. 예스겔이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니까 그걸 뭐하냐?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신다 그 말이야. 내가 쓴 막대기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내 손에 쥐고 이제 여기서는 내 손은 에스겔 손이죠. 에스겔 손에서 쥐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그들이 간 이방 가운데서 빼어내어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 언제 그래? 지금 그랬어? 아니죠. 천년왕국 때 근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한 왕은 누굴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왕인데 만왕의 왕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도 뭐요? 왕이에요. 알겠어요? 우리도 왕이에요. 우리도 왕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봉왕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예수님은 전체를 온 우주를 다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분봉왕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도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결코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로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들로나 그들의 범법 중에 어떤 것으로도 그들 자신들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이 죄를 지은 모든 처소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알겠죠? 천년왕국 시대 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며 뭐예요? 여기 다윗도 왕이 되네요. 근데 다윗은 예수님은 만왕의 모든 백성들의 왕이시지만 다윗은 누구의 왕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에요. 알겠죠? 이게 우리가 보면은 근다겠잖아요. 예수님이 왕을 앉아 계시면 그 옆에 예수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가 딱 같이 앉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앉아요? 왕으로 다윗이 앉아. 그죠? 다윗이 앉고 그 밑에 12개의 보좌가 앉아 있어. 그 12개의 보좌가 누구요? 그 12제자. 12제자. 그죠?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12제자가 쫙 앉는다겠죠. 그 12제자 밑으로 이스라엘은 뭐가 12지파가 쫙 앉는다 했죠. 그 이스라엘 12지파 밑에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이방 12개로 민족들. 나뉘어져서 쭉쭉쭉쭉 쓴다 그랬어. 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좌편 우편은 뭐 누가 온다고? 엘리하고 모세하고 네. 네. 율법과 저기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고 네. 모세가 네. 온다고 그 가르쳐줬죠. 네. 자, 그래서 내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돼.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야. 예. 그들 모두에게는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근데 이제 다윗 왕을 뭐라고 그래? 목자라고도 표현해요. 예수님도 우리의 무엇이에요? 목자. 선한 목자. 그러죠. 그들은 또한 나의 명령대로 행하고 나의 규례들을 준수하며 그것들을 행하리라.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어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거하리니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 자손의 자손이 영원히 그 안에서 거하리라.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그죠? 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통치자라고는 안 해요. 네.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면서 통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랬죠. 네. 왜 화평의 언약을 맺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됐어? 원수가 됐죠. 네. 무엇으로 태어나니까? 죄인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즉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은 뒤로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야. 그러니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풀려면 무슨 언약이 있어야 돼? 화평의 언약이 있어야 되죠. 그 화평의 언약을 누가 해줬어? 예수 그리스도가 해줬어. 네.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세우고 번성케 하며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영원토록 세우리라. 그랬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로 들어간다겠어요? 새 예루살렘. 그래요.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을 항상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저기 성소가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다겠어요. 예, 그래요. 하나님이 성소이시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빛이니까 빛이 있다겠어 없다겠어? 햇빛 이런 거 없다겠잖아요. 근데 이 지구 위에 다윗이 왕위로 있는 이 지구 위에서는 성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성소가 지어졌죠. 네. 무슨 성소?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있는 성소가 있어. 알겠어요? 그 성소가 지어지는 거야. 알겠죠? 네. 근데는 그 성소가 영원 무궁토록. 성소가 아니고 다시 또 성소가 지어지는 거죠. 그러죠. 에스겔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성소가 지어지는 거야. 다시 지어진 성소. 지금 지으려고 하는 제3성전이 아니야. 그 제3성전은 환란 때 무너져. 무너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소 짓는 거예요. 나의 장막도 그들과 더불어 있으리니 정녕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장막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앉은다 했어? 에스겔이 40장에서 48장에 있는 성소가 지어지면서 거기 지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앉으신다고 했잖아. 지성소에. 알겠죠? 그게 예수님의 장막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동쪽에 대문에 누가 앉아 있어? 다윗왕이에요. 해갖고 예수님과 같이 먹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천년을 통치한 다음에 어디로 가시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어디 앉아? 예수님이 앉아있던 그 보좌에, 다윗 보좌에 앉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 보좌에 1000년 동안 앉아서 통치하시는 거야. 천년왕국 때. 알겠어요? 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있을 때 이방인들은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것을 알리라. 알겠죠? 거룩해 한다 그 말은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구분시킨 줄을 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구분시켰죠? 우리는 유대인하고도 구분시켜놓고
이방인하고도 구분시켜놨죠. 예. 하나님의 교회로.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